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제가 지난달, 지지난달 해가지고 복음반에서 한 8주 정도 이게 복음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시간을 마치고 제가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집에 와서 다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준비하면서 또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8주를 제가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또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주위에서 이제 수요 집회 때도 그러시고 성도님들이 기도를 워낙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제가 기도를 타고 참 이 8주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도 황현 형제가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건구 형제도 저희 함께 지금 복음반 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께서 정말 아낌없는 기도를 좀 해주시면 형제들이 더 용기를 갖고 또 능력 있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누군가 여러분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 힘이 되는 일이고 너무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깨어나는 다음 세대라는 이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형제자매들, 최근에 대한민국 기독교계에서 가장 핫 이슈가 되는 그런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다음 세대에 대한 교회의 고민입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교회의 고민인데 교회들이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신앙을 줄 수 있을까? 또 이 믿음을 잘 물려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또 조언을 듣고 교회가 이런 걸 준비하고 있는데 반대로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반대로 이 다음 세대의 당사자인 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교회는 우리를 위해 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당사자인 나는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또 이 세대를 위해서 저희가 깨어나야 되는지 함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천재의 지도라는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이게 굉장히 제가 이제 심오한 사람은 아닌데 굉장히 철학적인 책입니다. 천재의 지도라는 책에서 에릭 와이너라는 이 작가가 이 책에서 놀라운 주장을 합니다. 어떤 주장을 하냐? 천재는 같은 시대 혹은 비슷한 시대에 같은 장소에서 군집해서 나타난다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450년 경에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한 번이라도 들어봤던 인물이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시다시피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가 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피렌체에는 성도님들이 한 번이라도 들어봤을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또 라파엘로 이 사람들이 동시대에 피렌체라는 지역에 같이 살았습니다. 신기하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맞닥뜨리지 않도록 만나지 않도록 피해 다녔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또 18세기 오스트리아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토벤, 또 모차르트, 하이든 같은 이런 음악의 천재들이
이 오스트리아라는 같은 장소에 또 같은 이 시대에 한꺼번에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에릭 와이너라는 분은 이 책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천재는 타고나는 것보다 그 시대의 사회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만들어진다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 그 나라에 존경받는 그것이 그곳에서 양성된다는 얘기죠.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철학을 잘하고 또 그런 유식한 말들을 잘하는 사람이 존경받고 또 박수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곳에서 철학의 천재들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서는 그림 잘 그리고 또 조각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박수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 천재들이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18세기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어떻습니까? 악기 잘 다루고 또 작곡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박수받고 사람들에게 열광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음악의 천재들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천재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가치관에 따라서 만들어진다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한국 교회에 그동안 이끌어 오신 정말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 우리 교단과 교파를 떠나서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언제 가장 많이 배출되어지는지 아십니까? 1970년대 저희 나라가 아직 가난하고 못 살고 배고플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가장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대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목사님이 마을에 오시면 하나님의 일꾼들이 마을에 오면 모여들고 그분께 뭐라도 하나 갖다 드릴까? 집에 있는 거 뭐라도 하나 갖다 드릴까? 이런 분위기의 1970년대에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가장 부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시대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목사님에 대한 관심과 그곳에 대한 가치관을 뒀다는 그런 말입니다. 저희는 이제 크리스찬 브래들린의 모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더 넓혀 보겠습니다. 브래들린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1960년도에 외국에서 해외에서 선교사들이 저희 나라에 와서 소위 말하는 천막 복음, 천막 집회를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했습니다.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서울, 부산, 울산, 호남 할 것 없이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시기였습니다. 1960년대. 그걸 통해서 충청도, 또 강원도, 전라도, 호남, 서울 지역, 그다음에 울산과 또 그 부산 지역, 광주 지역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났습니다. 1970년도, 80년대를 청년의 시기를 거치신 분들이 지금 우리 모임에 정말 기라성 같은 장로 형제님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시기에 보면 80대, 70대, 한 60대 분들의 그 1세대 형제님들이 기라성 같은 형제님들이 이 모임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특히 이제 그 시대에 저희도 이제 그런 간증 등을 많이 들어보면 그 시대는 그 청년들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두 가지 생각밖에 안 했다고 합니다. 교회 어떻게 모일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들고 나갈까? 복음을 전할까? 캠퍼스에서, 회사에서, 가족들에게 이런 전도하는 열정이 굉장히 뜨거웠던 이런 시기입니다. 물론 이제 그 시대를 추억하시면서 몇 가지 우리가 부족했다, 잘못했다, 좀 그런 간증들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렇지만은 그런 가치관과 분위기 속에서 한국 모임의 초석이 굳건하게 다져졌다는 것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어떤 것들에 있나요? 제 마음을 봤을 때 솔직하게 우리의 1세대 장로 형제님들, 1세대 우리 선배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치관이 마음속에서 많이 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쩔 때는 뭐 나의 명예, 어쩔 때는 나의 그냥 인맥, 인간관계 또는 그 재물, 학위, 나의 소유들로 나의 가치관이 세워질 때가 굉장히 많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간을 돌아보면서 과연 성경에서는 2세대들이 1세대가 2세대로 넘어가면서 어떤 교훈들을 해주고 있을까? 우린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성경 속에서 교훈을 얻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 왕과 솔로몬의 예화입니다. 다윗 왕이 이제 늙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솔로몬에게 이 다음 세대인 솔로몬에게 그 이제 조언을 해주는 말이 열왕기상 2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로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해주고 싶었던 2세대가 되면서 너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는 말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기에는 뭐 자매님들 계시니까 여장부, 대장부, 여장부가 되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솔로몬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실 실제적인 장남인 아도니아가 왕위를 쟁탈하기 위해서 온갖 그 술수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솔로몬과 그 선지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신복들을 데리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어떤 잔치냐? 내가 이제 다윗이 죽으면 이제 왕이 될 것이다. 마치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잔치를 베풀었는데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얼마나 기가 죽었을 수도 있고 마음속으로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그 솔로몬은 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왕,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는데 그 다음을 이어서 자신이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될 그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준비해 놓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완벽하게 굉장히 영광스럽게 지어야 될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솔로몬에게 다윗은 2세대인 아들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그런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것에서 대장부가 되어야 될까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대장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것을 따르는 거에 대장부가 되라는 겁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실천하고 행하는데 굉장한 대장부였습니다. 다윗은 말씀을 행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대장부가 또 여장부가 어떤 뜻입니까? 어떤 상황에도 물러나지 않고 용기 있게 결단을 내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했듯이 너는 대장부가 되라. 어떤 거에 대장부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따를 수 있을 대장부가 되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이제 모세가 이제 지고 여호수아가 그 2세대를 넘겨받는 그 시점에서 모세 또한 여호수아에게 처음으로 했던 말, 너는 어떻게 해라. 처음으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된다. 여호수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물론 여호수아는 굉장히 유능한 장수였습니다. 굉장히 유능한 장수였지만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굉장히 많은 전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부담이 많이 있었죠.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강한 거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웅장한 여리고성이 여호수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물론 믿음에 타고난 장수였긴 하지만 두려움과 걱정이 분명히 앞섰을 겁니다. 자신의 앞에 있을 그런 거인들, 정말 화려하고 강한 여리고성, 이것을 내가 어떻게 모세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땅에 갈 수 있을까? 걱정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겁니다. 어떤 것에 여호수아가 담대해야 됩니까? 극히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에 극히 담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에 저희가 담대해야 됩니까?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저에게 필요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나오지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 구절에서 상당히 생각하는 게 많았습니다. 묵상한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말씀을 읽고 되새기고 또 암송하고 계속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굉장히 우리는 바쁩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회사에 가거나 또 공부를 해야 되거나 저녁까지 일하고 자신의 일 때문에 굉장히 바쁜 삶을 모든 성도들이 살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어떻게 보면 어른들보다 더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담대해라. 어떤 것에 담대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에 담대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바쁨을 잠시 내려놓고 묵상하고 잠시 멈출 용기가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또 그리고 어떤 것에 담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에 우리의 담대함과 결단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본인의 인생 가운데서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고 얼마나 중요한 나의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을 이 세대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대장부가 돼야 된다. 어떤 것에 대장부가 돼야 되냐? 말씀을 지키고 그 길로 나가는데 대장부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너는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어떤 것에 담대해야 됩니까? 말씀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에 담대하고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나의 분주함을 내려놓는 곳에 담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것에 우리의 결단과 담대함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솔로몬의 대장부의 담대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부흥의 시대를 이끌어 왔습니다. 여호수아의 담대함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약속의 땅을 찾는 영광을 받게 됐습니다. 3,5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땅은 그곳에 여전히 강하게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에서 왔습니까? 2세대, 3세대 그 이상을 걸치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 결단, 용기가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더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 다음 세대가 그러면 가지고 있어야 할 담대함은 잊지 말아야 할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에 담대하십시오. 저의 그 과거에 20대 또 30대 시절을 돌아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이것입니다. 20대 그 열정의 시대를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데 나의 시간을 더 쏟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돌이켜 볼 때 너무 아쉽고 너무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만큼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모임에서 두 명의 형제들이 지금 시타에 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20대 시대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황금의 시대입니다. 황금의 시대. 그런데 그 황금의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입니다. 아마 그 1년의 시간이 그 형제들 일생 가운데 굉장한 큰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담대함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성경을 실천하고 성경을 읽고 행하는 것에 저희는 담대해야 됩니다. 또 성경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저희는 담대해야 될 거라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에 담대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에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 굉장히 바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까지 우리 굉장히 바쁜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에 우리의 시간을 할애하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어렵고 또 그런 일일 수도 있지만 저희는 예배의 자리에 담대하게 나오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상에서 정말 가장 유례없는 악한 시대에 형제자매들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단에서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마음에 굉장히 저희 도전이 됐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이후로부터 만물은 처음 창조될 때 같이 그대로 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세대들에게 세상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오시냐?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어제와 같은 오늘을 지금 살고 있고 오늘과 같은 내일을 살아갈 것이고 올해와 같은 내년을 그냥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있어? 없어. 오시지 않아. 너 생각을 해봐. 공중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또 나의 몸이 변화돼서 호련히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너가 믿느냐? 세상은 저에게 항상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의 몸은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공중에서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열왕기하 2장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저의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 그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자신의 제자인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불림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갈 건데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너가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줄까 말하니까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성령에 하시는 역사가 당신이 한 역사가 나에게는 갑절이나 있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사역했던 그 시기에 그 역사가
나의 사역했던 시기에 내게 갑절은 더 일어날 수 있게 해주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 엘리사의 요구를 듣고 엘리사가 욕심이 너무 많구나,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성도님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의 시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또 850명의 사람들과 맞서서 승리하는,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정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 기도하니까 비가 다시 내렸습니다. 그런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의 능력에 갑절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자신의 세대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너 욕심도 많다, 너무 과해, 엘리야가 무슨 어떤 선지자인지 알고 너가 그런 요청을 하니,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난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8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읽어보시면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16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못한 2배의 기적을 정말 부어주신 것입니다. 정말 저는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 놀랍구나, 우리의 요구를, 우리의 그런 외침을 들어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엘리사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왜 나에게, 엘리사 자신의 스승에게 있었던 능력의 갑절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자신의 스승이 사역했던 그 시기보다 정말 갑절은 악한 시대였습니다. 갑절은 악한 시대였고 선지자에 대한 권위가 땅에 떨어질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는 어떤 것을 보면 단편적으로 알 수 있냐면,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이렇게 이제 물림을 받고 내려오는 길에 그 청년들이, 소녀들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소녀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조롱을 하면서 엘리사를 놀립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사가 그 소녀들을 저주하니까 곰이 튀어나와 가지고 이렇게 다 죽여버리죠, 그 소녀들을. 이 예를 들으면 성경의 이 일화가 굉장히 뚱딴지 없는 이런 예화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서에 왜 이런 일화를 넣어두셨을까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권위가 그 정도로 땅에 떨어져 있던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엘리사에게는 엘리야의 능력에 갑절의 능력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셨고 그 시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분들이 혹시 계시나요? 제가 여기 조금 해봤는데 제가 몰랐는데 이게 이호경 형제님 군대 시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책에서 좀 따왔는데, 그 다음에 여기 김은서 형제님도 계시고, 그 추상현 형제님은 제가 거의 못 알아봤습니다. 추상현 형제님 맞나? 그 다음에 우리 그 울산에 사역을 시작한 임종원 형제님, 이게 맞으시죠? 자매님과 커플링 입고 계신, 그렇죠? 네. 또 제가 최근에 이제 풍전동 교회 소식을 이렇게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 책에도 풍전동 교회가 나오더라고요. 보면 이제 강원도에서 사역을 하신 최당래 형제님 그 아버님, 우리에게 그 익숙한 얼굴이 이곳에 지금 보입니다.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띄워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냥 이 사진을 보면서 옛 추억에 잠기고 옛 추억을 생각하자는 뜻에서 이 사진을 띄워드린 게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 세대가 감당할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악한 시대입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정말 이단의 교리가 난무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 우리 세대는 그 시대 가운데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지금 처지에 있는 거죠. 죄가 선으로 여겨집니다. 또 이단의 교리가 진리로 여겨집니다. 최근에 TV에 나와서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음녀들과 통합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주교, 불교, 기독교 모여서 종교를 통합해야 된다는 내용이 버젓이 TV에 중계되는 시대에, 정말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배교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기에 우리는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저희가 사역해야 됩니다. 우리 2세대들은 이런 시대에 일해야 됩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냐?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 있을까? 사진에 보시는 우리의 1세대 장로 형제님들보다 갑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저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시대는 정말 악한 시대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시대를 보고 구했던 것처럼 우리 2세대들이 또는 3세대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우리의 1세대 장로 형제님들이 가지지 못했던 갑절의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악한 시대에 사역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고 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저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겁니다. 이사야 6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게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할까? 이 세대에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복음을 들고 갈까? 교회를 섬길까? 성도들을 사랑으로 보살필까? 누가 나를 위해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내 나이가 40대이든 30대이든 20대이든 심지어는 10대이든 내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형제이든 자매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2세대들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래? 누가 나를 위해 일할래? 누가 나를 위해 희생할래? 누가 나를 위해 교회를 섬길래? 지금 질문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질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진지하게, 정말 책임감 있게 하나님 앞에서 대답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더니, 우리 이런 대답이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상태는 지금 어떤가? 나는 준비가 되어 있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저희 대답을 저희 마음 가운데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희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아까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신앙생활을 하기에, 하나님을 섬기기에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또 우리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못하고 깜빡 졸면 저희 신앙마저도 저희가 지킬 수 없는 이런 시대 가운데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던지시는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과거에 우리 1세대의 장로 형제님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교회를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의 1세대가 져가고 있습니다. 아직 여기 형제님들이 현역에 계시지만 1세대는 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이제 내 발 앞에 정말 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짐을 지겠습니까? 우리가 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지 않으면 이 울산의 미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지지 않으면 이 세계의 미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때가 분명히 곧 아니면 지금 다다랐다는 겁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시편의 우리말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영어의 표현으로 보면 주의 권능의 날은 그 전쟁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영어의 표현을 한국말로 살짝 옮겨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당신의 전쟁에 거룩하게 무장하고 기꺼이 싸울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영적인 전쟁이 치루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쟁이 치루어지고 있는 시대인데 우리가 이 세대, 또 다음 세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여서 거룩하게 무장하고 싸워야 될 때가 지금 와 있습니다. 저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과연 준비가 돼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전투에 참여했을 때 승리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용감하게 뛰쳐나가서 싸울 수 있는가? 이런 걸 저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군인에 대한 이런 글을 딱 읽다가 제 마음속에 굉장히 임팩트 있게 다가온 한 말씀이 그 글귀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군인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설교의 그 문구가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잘 훈련된 군인은 실수하지 않는다. 잘 훈련된 군인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세웠을 때 우리는 잦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전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참 울산 중북교회 미래가 정말 밝다. 사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2세대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2세대들이 다시금 말씀 앞에 나가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울산 중북교회가 지속되고 더 커지고 더 부흥하고 울산이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길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